대왕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 안녕하세요. 총회교육개발원의 김현지 전무사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주제는요, 바로 G629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다 입니다. 그런데 G629? 이런 암호 같은 단어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629는 바로 제네시스 6-9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의미죠? 바로 창세기 6장에서 9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어떤 인물이 등장할까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노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홍수 혹은 커다란 방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노아는 단순히 커다란 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청소년부 부제는요,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다입니다. 악한 세상, 그 안에서 정죄받을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노아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레이스예요.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인가요?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할 것이나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가스펠, 두 번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제너레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사실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는데요. 이 명령이 다시금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다시금 가득 차 올라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스, 가스펠, 제네레이션 이렇게 세 단어로 노아의 이야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가스 그레이트 기프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에 자꾸 집착하죠?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바로 G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부 주제, 컨셉은요, 바로 Finding G입니다. G, 각 과에서 이 G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것, 이 Finding G가 청소년부의 이번 컨셉입니다. 그래서 각 과는 이렇게 세 단어를 가지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G6, Finding Grace입니다. G6가 뭘까요? 바로 제네시스 6, 즉 창세기 6장입니다. 일과의 본문은 창세기 6장으로서 Finding Grace,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는 Knowing Gospel,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의 가스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이과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G9, Be a New Gener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새로운 세대가 되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9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이를 위하여 4단계의 학습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인 후계서는요, 드라마를 통해서 GBS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단계는 학습 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학습하는데요.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합니다. 이번 중고등부의 가장 핵심은 이 룩입니다. 그동안의 노아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홍수, 방주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는 모두 다 알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열린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통해서 서로 적용해가고 성찰해가는 룩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SNS를 이용하여 이 모든 걸 삶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이 네 단계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각각을 보면 드라마, 게임, 열린 질문, SNS 이렇게 중고등부에서는 익숙한 학습 단계를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자아 발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 도구들, 익숙한 것들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방법, 다양한 학습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공과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여기 보시면 손안의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GBS를 진행할 때 교사용 책자 너무 크고 무거우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지도자용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도자용 매뉴얼에서 다운받아서 자신 핸드폰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넣어두시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1과 Finding Grace입니다. 배울 말씀은 창세기 6장이고요.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에 회개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외울 말씀은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캘리그라피는 지도자용 매뉴얼에 수록도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핸드폰에 넣어서 그림 파일로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훅입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드라마 영상이 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는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이야기로 각색된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보든 그 전날에 제공해서 아이들이 직접 보든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였을 때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수다를 떨며 시작하는 겁니다. 첫 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주인공이 어떻게 어떤 일을 겪는지 드라마를 보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북 1, 딩고 게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세트가 있는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것 또한 지도자용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들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왼쪽에 은혜, 120년, 죄악, 한탄, 준행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의 설명이 바로 초록색깔 카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의. 120년이 뭐냐? 홍수 전까지의 기간. 이렇게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핑크색 카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인내다. 이렇게 적혀있는 4개의 세트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딩고 게임은요. 먼저 선생님이 이 카드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게임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한 사람당 4장의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들고 이 세트를 맞춰가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인데요. 이 카드를 자신의 턴이 오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먹어서 이 세트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카드는 3인이서 한 세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4인이면 2세트가, 7인이면 3세트가 필요하죠. 그럼 6명이면 몇 세트일까요? 2세트입니다. 3인 기준으로 한 세트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카드를 먹고 버리면서 이 완성된 세트를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요. 들으면 너무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면 저기 위에 QR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 잠시 멈추고 QR코드를 찍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다 끝나면 선생님들께서는 게임의 세트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북 단계는 학습 단계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북을 통하여서 이 전체 노아 이야기 1과 내용의 전체의 핵심을 아이들이 직접 말하고 들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걸로 약간 모자라겠죠? 학생용 교재에 보시면 판결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첫 번째, 이 판결문에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이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이 내용을 쭉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치였다면 선생님과 맞춰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맞춰본 다음에 판결문의 전체 내용을 완성한다면 모두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이 한 장의 문서를 정리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노아 이야기 전체를 머릿속으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난 다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바로 그 다음 룩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질문들은요, 각각의 질문들이 그냥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용을 관찰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민해보는 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5절 말씀인데요. 부록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세상에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영역이 도대체 어디일까 함께 나눠주시면 돼요. 사회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싸우는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코에 빨대가 낀 거북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 영역들이 어디일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나누어 보는 질문입니다. 느끼셨나요? 여긴 정답이 없어요. 학생들이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시는 부분이 어디지? 생각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는 걸 목적으로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에 분노하실 때 오래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인내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밖에를 시선을 봤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내 안의 모습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정의를 내려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란 땡땡땡이다. 학생들과 함께 정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노아는요, 그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동의 결과가 드러나는데 우리 각자에게 선한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 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선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건 전혀 신앙이 아니죠. 보시면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 방주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노아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적용하며 다짐하며 우리 아이들과 룩 부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마음의 공감 스타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 인스타 많이 하죠? 페이스북도 많이 합니다. 그 SNS를 활용한 건데요. 부록에 보시면 스티커가 여러 장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공감할 만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떼서 붙여주시고요. 그 옆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나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게시글을 남겨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게시글만 남기는 게 아니라 다 완성한 다음에 친구들과 돌려가면서 댓글도 달아주는 거예요. 헐,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 뒤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그러면 니네 SNS, 니네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드러나야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제 인스타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로 his sore heart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좋아요도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소년부 1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